성령론에 관해서 공부하는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입니다. 제가 성령론에 관해서 공부를 깊이 하면서 치열한 논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큰 줄기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단회적으로 끝났다.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된다. 은사는 중지되었다. 아니다. 은사는 지금도 계속 수여되고 있다. 이런 큰 줄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취사 선택, 선택은 자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싶지만 아닙니다.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수준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고 바로 천국 가면 문제가 없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에 관해서 알지 못하고는 어떤 사역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론을 정리하고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는데,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마가의 다락방의 그 역사는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오늘 또 그대로 재현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살아생전에, 특별히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신앙생활 공동체 가운데에서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특별히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오전 시간에 우리 샬롬 스쿨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더니 서로 돌아가서 어떤 은혜들을, 어떤 체험들을 했느냐라고 선생님하고 나눴다 그래요.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떤 따뜻한 손길이 내 마음을 어루만지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처음에는 나오다가 나중에 눈물이 더 많아졌습니다. 다양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체험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신앙 수준은 달라져 버려요. 난 여러분이 반드시 그날 성령님과의 만남의 그날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관하여 공부하고 있는 이 순간들이 그 역사로의 초대임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청사교회가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었는데 성령님에 관하여 누리지 못하면 전부를 누리지 못한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 때 그 좋은 것이 성령님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핵심 주제가 뭐냐? 은사에 관하여 알아야 돼. 성령님의 내적 사역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회가 성품의 변화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게 되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예전에 이렇게 부흥에 막 열심히 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돌아가다가 남의 집 담장에 호박이 쫙 아침 이슬을 먹고 쫙 열려 있어. 그놈을 딱 따가서 아침 된장국을 끓여 먹는 거야. 아주 집에서 그 헌 고무신을 신고 와가지고 탁 하면서는 번질번질한 빛나는 새 고무신을 신고 쫙 가버리는, 다 떨어진 털신을 신고 와서 돌아갈 때는 새 털신을 신고 가버려요. 이런 것들에 관해서 도덕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지적했습니다. 언제까지 교인답지 못하게 살 거냐? 그런데 사실은 교인답다는 게 뭡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사는 게 교인다운 겁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화라는 것을 이루어야 가는 것이고요, 성화를 이루는 과정 중에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들이 있거든요. 이 사명을 위해 성령님의 외적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외적 사역에 관해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9가지 열매는 잘 알고 있는데
9가지 은사가 없습니다. 깨달음의 은사 3가지, 발성의 은사, 기도의 은사 3가지, 그리고 행함의 은사 3가지, 9가지 은사를 우리가 잊어버렸습니다. 성질 더러워도 성령께서 은사 주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의 역사까지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요, 착한 사람은 많은데 능력자가 없습니다. 아주 착한 분은 많으신데 행하는 능력자가 없다고요. 능력 행함의 은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착하고 정말 아주 고상한 분들은 많은데, 정말 고상한 분들은 많은데 병자를 일으키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불같이 타오르는 이런 은사가, 이런 모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성령님의 사역에 균형 잡힌 것에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도 맺히세요. 그러나 은사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사 중에서 정말 중요한 은사가 방언의 은사입니다. 방언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에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방언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왜 그랬는고 하니, 오순절 교단 쪽에서 방언의 은사를 많이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급기야 오순절 쪽에서 방언을 구원의 징표다 이렇게까지 말하게 됐어요. 성령 세례를 동일시했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을 때 성령의 능력 부으심의 사건들이 사도행전에 일어났잖아요. 그때 뭐가 동시에 주어졌어요? 방언도 말하니라. 이러니까 구원받았다면,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방언의 은사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장로교회에서 오순절 교단에 다른 교단들이 흥분하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방언을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냐, 이러면서 방언에 대한 비판 쪽이 강조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오순절 교단 쪽에서도 이제는 방언이 구원의 증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은사다, 이런 신학적인 가르침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잘 받아들이세요. 진짜 이번 돌파 부흥에 여러분이 9번, 주일 예배까지 하면 10번인데 말씀 들으시고 나면 진짜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시게 될 겁니다. 방언은 성경에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통역이 필요 없는 애국어 방언이 있습니다. 랭귀지 방언. 이게 사도행전 2장에서 등장했죠.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다양한 언어로 말을 했죠. 오순절에 모인 여러 지역의 사람들,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들을 수가 있었지요. 방언으로 말할 때. 이 방언은 랭귀지 방언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특정한 목적을 가진 외국어였어요. 외국어. 이 방언은 통역이 별도로 필요가 없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 언어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사 중지론자들은 이 사례를 들어서 오순절 강림 때, 오순절 때 나타난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었는데 그때만 그것이 필요해서 일어난 사건이지 오늘날에도 이런 방언을 말하는 게 맞냐, 이렇게 주장해요. 맞습니다. 그 외국어 방언은 당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타난 방언인데, 종종 이 방언은 선교지에서 언어를 공부한 적이 없는데 방언의 은사로 말을 했더니 그 나라 사람들이 알아먹었다.
심지어 외국인 중에서 한국어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외국 사람인데 기도할 때만 튀어나오는 한국어가 있어. 한글을 배운 적이 없는데. 종종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외국어 방언이 큰 의미가 없어진 것은 통번역기가 나와버렸기 때문입니다. 통번역기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미국 가서 우리 일부 직원들은 구글사에 어플을 깔아놓고 통번역기를 돌리니까 굳이 방언을 안 받아도 통번역기로 서로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을 애국어 방언인데 이 방언을 가지고 방언을 얘기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난 여러분이 이 방언도 필요하면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영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정말 너무 사모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영어가 튀어나와 버렸다. 그것이 방언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방언이 통역이 필요한 개인적 은사로서의 방언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방언만 있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의 방언만 있는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은사로서의 방언, 어제 우리 공부했죠. 9가지 은사 중에서 발성의 발설의 기도의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성도 개인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사용하는 영적인 언어, 이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며 사람들은 그 내용을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2절에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한다?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통역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애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애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가운데 애언의 요소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다 알아먹는 언어로 제가 설교를 하니까 교회에 유익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방언으로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그걸 통역해줘야 여러분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은 철저히 개인에게 주어진 은사, 그리고 개인의 영적인 깊이 깊음 통찰을 위해 주시는 은사임을 강조한 거지 방언하지 말라고 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설교를 해도 목사님 나는 방언 안 하랍니다. 하지 마세요. 근데 또 제 설교를 누군가가 유튜브로 듣고 신학적으로 틀렸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좋다, 하지 말아라, 계속 방언하지 마. 근데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서 룰루룰루 랄랄랄라라도 한 사람하고 그냥 룰루룰루 랄랄라가 아니고 그냥 바른 자기의 인간의 언어로만 기도하고 신앙생활 한 사람의 기도 수준과 영적인 깊이를 한번 따져 보십시오. 전혀 다릅니다. 제가 오죽하면 방언 못하는 장로님이 목사를 힘들게 한다, 이런 말을 감히 말했겠어요? 그분은 영적인 세계에 관해서 특별히 자신의 영적인 관리에 대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방언의 은사를 잘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내면의 상처와 자신을 위한 덕을 세운다 그랬거든요. 엄청난 변화를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다 27절 보면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해라.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게 방언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자기와 하나님과 하라는 겁니까? 자기와 하나님과. 물론 제가 누군가가 방언할 때 제가 그 방언을 듣고 그 방언 기도를 제가 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굳이 방언의 은사는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해 주셨다고 했는데 굳이 그 일들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철저히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는데 이 방언은 개인 신앙 관리에 엄청난 유익함이 있다. 자, 방언의 유익은 첫 번째, 자기 덕을 세워요.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애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제가 설교 열심히 하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워요. 영적으로 자신을 강화시키며 성장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은사는 다른 사람 유익하게 하는 은사입니다. 다른 사람 살리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방언은 자신을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하면요, 내면의 기쁨이 충만해진다. 뭔가 내 안에 상처가 사라지는 느낌이다. 이런 다양한 개인 체험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난 여러분 이 시간부터요, 여러분 방언 기도를 사모하시고 방언 기도에 대한 유익함을 여러분 삶으로 증언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방언 은사 주시려고 지금 이 설교 듣게 하시는 거지, 이런 것이 있단다 메롱 하나님이 하려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여러분과 저를 모아놓고 지금 부흥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주실 때 살고자 하느냐, 살겠느냐, 필요하냐, 네 이 고침받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초로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초로의 기회. 두 번째, 방언의 유익은 영적 깊이를 더합니다. 영적으로 깊어지게 합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마음으로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하는 기도가 있고 영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찬송도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한다.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공적으로 이곳에서 함께, 오늘도 사장팀이 함께 여기서 다 찬송을 할 때에는 우리가 마음으로 서로 다 알고 있는 음정 박자를 지킵니다. 그런데 내가 혼자 기도하다가 부르는 노래는 그게 여러분 음정 박자가 꼭 맞는 노래입니까? 찬송가 가사는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가사일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영에 붙들려 기도할 때 그 찬송가가 곡조대로 음정대로 가냐고요. 나만이 아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만이 아는 노래가 주님 감사해요, 어디도 없는 노래인데 혼자 오 아버지 주님 할렐루야, 어디 있는 노래가 아니라 혼자 할렐루야 이 노래만 가지고, 어떤 사람은 기타를 치면서 부르는데 세상에 없는 노래입니다. 영으로 노래하고 마음으로 노래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게 방언 기도입니다. 내가 하는 소리를 내가 못 깨닫습니다. 물론 방언의 은사도 하고 통변의 은사도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하는 기도를 굳이 통변을 내가 할 필요는 없잖아요. 방언 기도를 서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할 때 통변이 필요한 거지. 그런데 방언 기도를 했을 때 여러분이 스스로가 느낍니다. 깊어짐을. 우리의 생각이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의 감정을. 그 목사님 그거 있잖아요. 뭐라고 말해야 될까? 하물며 하나님에게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에게 그 목회자로서의 감정과 언어를 다 표현할 수 있겠냐고요. 표현 못해. 인간의 언어는 선이 있어. 그 선을 넘어버린 게 방언입니다. 그 선을 넘어버린. 영어 하시는 분들이 답답한 게 뭐냐? 한국처럼 감정 표현이 풍성하지 않대. 그래서 한글도 알고 영어도 아는 분이 답답하대. 한글의 그 깊은 그 감정 표현. 그래서 소방관들이 이 출동할 때 뭐 꽉 쥐기 아프세요? 콕콕 찌르기 아프세요? 뭐 이렇게, 아니 머리 아프면 그냥 나 머리 아픔 하고 끝나. I have a headache 그럼 끝나는데, 야
뭐 골이 쪼개져 버린다, 찌르기 아프세요, 꽉 찌듯이 아프세요. 119 출동하면서 그렇게 물어봐. 사람들이 아프다고 하니까 꽉 짜듯이 아프세요, 찌르듯이 또 하나 뭐 있던데, 세 가지인데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한글로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나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언어가 표현이 좋아가지고 골이 쪼개져 버린 것 같아. 골이 쪼개, 리얼하잖아요. 골이 쪼개, 욱신욱신하다. 아주 욱신욱신, 아주 막 욱신욱신하다. 너는 어째 사람이 그렇게 어긋어긋하냐? 응? 어째 그렇게 어긋어긋하냐? 그 말이 그 이빨이 돌아갈 때 탁탁 물려야 되는데 어긋어긋 하는, 어째 너는 그렇게 어긋어긋하냐? 이런 표현이요, 영어로 표현이 안 된대. 아줌마들이 수다를 떨어야 되는데 가서 미국 가서 살다 보면요, 이 수다를 떨 때 영어로 떠는 수다는 가슴에 깊은 것이 다 전달이 안 된대. 아주 어떤 아줌마 하나 올려놓고 그냥 머리끝 발끝까지 그냥 빡 리얼하게 막 쪄버려야 되는데 영어로는 그냥 나쁘지 이걸로만 끝난다는 거예요. 좋지 이걸로. 그냥 단풍을 봤을 때 아주 뿔구죽죽 뿔구죽죽이 뭐야? 뿔구죽죽이 아야 물감을 뿌려버린 것 같다. 물감을 뿌려버린 것 같다. 물감을 뿌려버린 것 같다는 표현을 그들이 어떻게 알아먹었어? 정확하지 않나? 일부러 색칠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 잉크를 뿌려버릴 때 그 느낌이잖아. 단풍 이파리 하나하나가 다 떨리잖아요. 이거를 표현을 해줘야 직성이 풀리는데, 우와, 통해바다를 봤을 때 우와 했을 때 이 우와에 대한 담긴 이 의미는 어마어마한 거잖아. 우와. 그래서 그것을 음악으로 표현해낸 사람이 있고, 우화로 끝난 사람이 있고, 이걸 요리로 표현해낸 사람이 있고, 패션 디자인으로 표현해낸 사람이 있고.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있겠어? 어떤 분이 이래, 목사님 내가 교회 시험 든 건 아닌데요, 힘은 드네요. 힘을 내세요. 목사님 말을 듣고 힘을 내야 되겠는데요, 힘이 또 안 나네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자기가 참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싫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밥 먹기는 싫은데요. 또 좋지만 뭐 하여튼 그 미묘한 그 감정들, 이것들을 뭘로 주님 앞에 다 아랜다? 방언으로 아랜다. 얼마나 기도가 깊어지겠어요. 저희 교회에서도요, 목사님 요즘에 내가 기도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 놓고요 3일 가면 많이 가. 내가 요즘에 특별히 기도합니다, 목사 1시간씩 기도합니다 해놓고는요 요즘에 예배도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인간의 수준에서, 마음의 수준에서, 정신의 수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기도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막 운동할 때도 운동이 재밌어서 하십니까? 근데 그 재미를 깨달아 버린 사람은요, 야 그건 다른 세계입니다. 우리가 살 빼야 되니까 어때 가기 싫어 죽겠는데 이렇게 가지만은, 운동을 좋아해 버린 사람은요 반대라니까요. 안 하면 자기는 힘들어 버린다는, 할 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무엇을 운동할 때 기쁨이 좋아요? 자빠져 잘 때가 좋은 거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이 쳐다보면, 제가 그래서요 진짜입니다, 꼭 그렇게 합니다. 제가 마지막 기도 끝나고 딱 가면서 여러분 누가 앉아있나 옛날에 보고 갔는데 지금은 그냥 거의 안 보고 바로 가버려요. 왜냐하면 제 수준에서 기도를 많이 한다 많이 안 한다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제 수준에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자빠지고, 내 생각에서 저 인간은 기도를 안 해 그랬는데 안 자빠지고. 그러니까 제 기준이 의미가 없어. 너무너무 자유해졌어요. 자유.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 기도가 영적인 자유를
기도의 기쁨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방언의 유익은 영적 전투의 무기로 활용이 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와 모든 기도를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에베소서 6장이 전신갑주장이잖아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방언 기도입니다. 이 방언 기도로 영적 전투를 하는 겁니다. 마귀의 괴계를 다 할 수 없지만 내가 영적으로 성령에 붙들려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귀의 계획을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네 번째 방언의 유익은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집사님이었는데 어떤 기도를 딱 할 때 다른 느낌, 다른 사람이다 싶을 때가 있잖아요. 성령에 붙들려 기도할 때 그 사람 수준에 나올 수 없는 언어가 튀어나옵니다.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사람이 기도를 써서 한다냐 봤더니 와 그냥 하대. 기도를 길게 하려고 잘하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 써온 분들이 계시던데 차라리 써왔으면 좋겠다 한 분들이 또 계시기는 해요. 앞에서 한 말을 뒤에서 또 하고 뒤에서 한 말을 다 중간에 또 꺼내고 시간 채우는 거예요. 길게 하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닙니다. 성령에 붙들려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방언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방언의 은사를 성령님께 수여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모해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은사를 사모하라고 합니다. 은사의 필요성을 알고 구하는 건데,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 특별히 우리처럼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에서 너무 필요하겠죠. 깊은 기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미 방언의 은사가 너무 절실하게 필요한데 지금까지 이것들을 공부한 적도 없었고 이 은사를 구하기 위한 특별 기도도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방언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데리고 사역을 함께 했을 뿐입니다. 우리 교회 반반 되는 것 같아요. 반반.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가 정말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교회니까, 기도를 좋아하는 교회니까 하나님께 주여 내가 기도의 사명을, 기도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방언의 은사를 배웠는데 내가 그 은사 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체험을 구하세요. 사도행전 2장, 10장, 19장 모두 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방언이 함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입술의 변화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많이 주시는 선물 중에 하나가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방언을 먼저 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성령님을 체험하기를 위해 기도를 하시라고요. 성령님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성령님을 만났을 때 만났다는 증표로 주어진 게 방언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 때 성령님을 깊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방언의 은사는 입술을 열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언어를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방언의 은사가 너 내게 방언 줬다 이 얘기 아니라 처음에는 소리로 나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기도를, 내가 그냥 내 마음의 영적인 이 마음의 수준에서 누구 집사님 누구 집 이름 불러가면 차근차근히 기도를 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 내 입술이 내 말, 내 뜻대로 통제가 되지 않으면서 입술에서 그냥 룰룰룰룰 랄랄랄라.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방언한 분들이 많으니까 이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자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했던 교회에서 갑자기 어떤 분이 새벽에 랄랄랄랄랄랄 이렇게 나와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는 룰루루 랄라가 문제가 아니라 뭐 뚜두두 빠바바까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절대로 소리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오 슈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 갑자기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러고 누가 박질 조용히 혼자 기도 올라가 4층으로 또 올라가 이게 얼마나 힘들게 이때 제어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지금 나타나셔서 은사를 수여하셨는데 이걸 우리 제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할 때 여러분이 그 말을 따라서 딱 기도했을 때 입술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룰룰룰 랄랄라로 시작했다가 서서 이것이 언어로 바뀝니다. 언어로. 그런데 이것이 귀신의 미혹이냐 성령님의 역사냐는 제가 또 이제 그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에 관해서 제가 수요일날 새벽 아침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마귀를 또 알아야 돼요. 메뚜기만 알아가지고는 안 돼. 응? 사탄 마귀 귀신을 알아야 또 우리가 연계를 잡을 수가 있는데 이걸 또 몰라. 이걸 제가 또 설교할 건데 여러분 룰룰룰 랄랄랄랄라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게 언어로 바뀝니다. 언어로. 근데 귀신의 언어냐 성령님이 주신 은사냐는 어떻게 알 수 있냐? 귀신께서라 그랬네요. 이 귀신 놈의 새끼가 이렇게 미혹을 하고 장난을 칠 때는 누가 들어도 거스립니다. 기도를 깨요, 흐름을. 그런데 성령께 주신 방언은 큰 소리로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데 그 소리가 절대 우리 귀에 거슬리게 들리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들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영적인 체험이 있는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영적으로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지는 방언이라고 막 샤라라라라라라 막 하는데 이거 미혹된 거예요. 목사님이 가서 더러운 귀신아 장난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 떠나 가라 이런 팍탁 해가지고 돌아와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요 혼자 산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 뭐가 된다? 이단 교주가 된다. 왜냐하면 영계는 경계가 없어. 경계가 지금 제가 육적으로 하는 설교는 여러분 경계가 있습니다. 경계가 시간도 정해져 있고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다 볼 수 있는데 영적인 체험은 아무도 몰라. 제가 봤다는데 누가 알 수가 봤다는데 봤냐 봤다. 아니 봐버렸다는데 뭐라 그래 봤다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봤다 안 봤다를 우리가 말로 구분할 수 없지만은 곧 알아. 본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없어. 본 척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코카콜라 방언이라고 하도 방언을 받고 싶어 하는데 안 되니까 여러분 무조건 여러 말 하려고 하지 말고 코카콜라를 따라서 하세요. 코카콜라 방언. 이렇게 인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제안하잖아요. 성령님은 역사 안 합니다. 성령님에 관해서 알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인정하며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갈 때 그분을 진심으로 갈망할 때 그분이 필요에 따라서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분은요 말씀의 깨달음의 은사는 있는데 방언의 은사. 그래서 전에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정말 솔직하신 분이에요. 옛날에는 방언을 했는데 지금 방언 안 돼야. 박 목사 너 방언하지. 네가 신유 기도회 인도해라. 그분은 말씀의 깨달음의 은사가 있어 책을 몇백 권을 쓴 분이야. 그분은 말씀 열면 막 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방언이 안 나와야 박 목사 네가 방언해라. 그래서 제가 부목사로서 안숙기도 하고 방언 가르치고 학생들이 방언 많이 받았습니다. 서울에 사역할 때 제가 집회하면 방언 은사를 너무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그때 아주 신비한 체험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뭐 하다가 노가다 하다가 이 방언의 은사를 정작 여러분들한테 못 가르쳤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힘을 못 썼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그동안에 힘드셨습니까? 먼지가 펄펄 나죠. 사실은 촉촉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먼지가 푹풀 나는데 훅 가시면 푹푹 되는데 자동차는 안 올라가. 아니 옛날 자동차가 붕붕 하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언덕을 못 올라간다니까요.
요즘 차들은, 전기차들은 소리도 없는데 올라가 버려요. 그냥 팍 올라가. 방언의 은사는 개인 기도니까 겉으로 보면 별것이 없어 보이지만은 사람이 깊이가 다릅니다. 입술을 열어 성령 주시는 언어를 따라서 처음에는 루루루루라라라라라다가 올레케아브레데 션데 카폴타리간데 카바카바카바카바. 예전에는요 막 중국어 방언도 나오고, 중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중국어가 정확하게 나온다니까요. 근데 요즘에는 그 랭귀지 방언은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뭐가 나와서? 통번역기가 나와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주시는 역사가 달라요. 네 번째 방언 연사를 받는 방법은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그 은사에 관해 익숙한 사람이, 사도들이 내려와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곳에 내리셨고 방언이 터졌다. 그래서 옛날에 꼭 부흥회 때 뭐 해줬어요? 안숙기도를 했다. 안숙기도. 안숙기도할 때 뚜루루루 뚜라파파파파파파 다 터지는 거야. 뚜라파파파파 그냥. 근데 다 안수를 못하니까 딱 보면 알아. 보면 막 이미 막 성령께서 이미 그를 붙들어서 깊은 영적인 세계로 끌고 가는 사람이 가서 머리빵만 한 번만 떨어져도 팍 터지는 거예요. 근데 졸고 있는 사람을 모가지를 세워가지고 주세요. 누구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아라 할 때 성령께서 그 위에 부어져서 그 인생을 붙들고 있는 사람을 찾고, 그래서 이 부흥사들은 딱 보고 가서 탁탁탁탁 한번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요, 통성기도 시켜놓으면요 졸고 편안하게, 후째 집에서는 잠을 못 잔단께, 근데 교회만 오면 이렇게 잠이 온단께, 할렐루야 이러고 있는 사람한테 방언 받으니까 고개 들어 기도하세요 팍 쉐라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송곳으로 찔러도 없습니다. 인격의 영이신지라 내 입술로 그 필요성을 알고 구할 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또 오전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8절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아직도 방언에 대해서 조금 찝찝한 사람이 있거든.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어떤 시험을 만나도 요동치지 않게 된 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했는데, 그 깊은 관계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도 방언했다면 우리도 방언에도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시대에 방언을 개소리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계속 그분들은 개소리 하다가 진짜 개같이 삽니다. 진짜입니다. 개소리라고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나중에 교회에서 싸우는 거 보니까요 너무 유치하게 개같이 싸웁니다. 성령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찌릅니다. 너 뭐하고 있냐? 너 왜 죄적 마음 아프게 하냐? 너 형제를 아프게 하고 잠이 오냐? 성령이 막 찔러대기 때문에 함부로, 그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는 참 평안합니다. 은사 없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뚫린다는 게 뭐예요? 은사가 주어져야, 사역적인 은사가 주어져야. 아니 뭐 말하면 깨달아야 함께 갈 수가 있지, 뭐 말하면 나는 뭐하는지 모르겠다, 목사님은 설명을 안 해줄게, 아주 지 맘대로 해불어. 언제 제가 550명, 670명, 870명을 어떻게 따라다니면서 일일이 이번에 왜 건물을 짓는지 아시겠습니까를 언제 설명하고 다닌답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린아이는 이러는데 엄마는 다 알아먹죠. 똥 쌌구나, 기저귀가 필요하구나, 배고프구나, 아프구나. 애들이 다 표현을 못해도 다 알아먹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거룩하고 보니까 시간이 한 5분 지나가. 아니 우리가 아이들이랑 밥 먹을 때 전능하신 아버지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운동한 거를 주시옵사옵고, 이렇게 제 아들이 말합니까? 아버지 운동화. 운동화? 응? 해도 이게 방언 기도예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할 때는 이러면 안 되지. 저 못하고 자빠졌다 저거.
그런데 개인 기도할 때 서론 찾고 본론 찾고 결론 찾고 그럴 필요 없다. 역적이 지금 돌아가 바로. 이번에 우리 교회 방언의 은사가 많이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적인 사역도 중요합니다. 외적인 사역도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내적 사역, 외적 사역이 균형을 찾는, 균형을 갖추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